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4절 말씀은 사실은 무엇에 관련된 말씀이냐면 그 단어는 없는데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긴 하죠. 1절에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 4절 안에 반복되는, 2번씩 반복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족하게 한다, 범죄한 죄를 범한다, 회개한다, 용서한다, 7번. 이런 단어들이 모두가 2번씩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귀합니까? 피값 주고 산 것이 귀합니까? 뭐가 더 귀할까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것도 그 값이 보통 값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값을 지불했으니까 이거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귀한 곳이 되었는데 이 교회 안에 문제는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가 있단 말이죠.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개인이든 뭐 단체가 하든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 잘못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가 좀 거기 다니게. 누군가 그랬잖아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교회 있으면 나를 소개시켜 달라고. 내가 갈 테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교회 찾으면 절대 가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문제 생긴다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잘 풀면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잘못 풀어버리면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붕괴해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헌금을 일부만 내고 다녔다고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했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풀었거든요. 그 잘 푼다는 것이 이제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 다 장례를 치르는 거였지만,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교회는 더 견고해졌어요. 더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문제가 아예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성령을 의지하면서 잘 풀어내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푸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풀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보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근데 실족하는 사람은 작은 자들이죠. 이 작은 자 중에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 여러분, 작은 자는 성경에서 문맥을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래서 세세하게 구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 아이를 두고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를, 문맥을 두고 오늘과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제가 조금 이따가도 언급을 할 텐데, 그리고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보고 작은 자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중풍병만 작은 자가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작은 자인 셈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때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작은 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 비유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된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작은 자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나그네 되고 헐벗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지만 작은 자는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명이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5장으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그 약한 자가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맥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작은 자들인데 근데 주목할 것은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상대자가 있겠죠. 큰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데 실족하는 것은 작은 자인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큰 자들인 거예요. 큰 자들. 그러면 어린아이가 작은 자라면 큰 자는 어른이죠. 어른. 병자들이 작은 자라면 큰 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작은 자라면 큰 자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강한 자들이죠.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엄청나게 작은 자들고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된 사람들이 작은 자라면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가 아니라 어떤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가는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터줏대감들, 이런 사람들 다 강한 자들이고 큰 자들이죠.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작은 자라면 믿음이 큰 자들, 강한 사람들이 큰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부류는 교회 안에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어요. 강한 자만, 큰 자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어요. 이게 한때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이면 하여튼 죄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또 이럴 때는 작은 자에게 가고 싶죠. 이 안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다면, 여러분 이 실족한 사람, 이 실족하다는 말은 발이 빠진다는 말인데 죄를 짓게 유혹하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넘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넘어뜨린 사람이 있겠죠. 실종한 사람이 있고 실족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예방하는 겁니다. 미리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좀 모순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까?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핑계는 강한 자가 큰 자가 되겠죠. 어쩔 수 없었다고. 나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핑계거리로 삼으라고 준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핑계로 삼을 수 있는 말이라면 뒤에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말은 심각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떤 화가 있느냐?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걸 핑계로 대고 있다가는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그만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들을 잘 대해야 된다는 말이죠. 잘못 대하면 네가 목숨값 내놔야 돼. 그 사람 영혼이 실족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절에 스스로 조심해서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실족하게 하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큰 자들, 강한 자들의 특징은 왜 그렇게 하냐면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내가 힘과 권력을 얻었고, 직분을 얻었고,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이 자유 때문에. 근데 이 자유는 절제되지 않으면, 제한된 자유가 아니면 남을 실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리 조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뭐 나은 사람이 그런다고 뭐 교회가 큰일 나? 여러분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간이 뭐 나 하나쯤이야 여리고성 전리품 훔친다고 뭐가 달라져? 그 많은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몇 개 가져간다고 표도 나겠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다 찾아내버리잖아요. 찾아내신다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에 하나의 생각 정말 버려야 합니다. 조심해야 될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족하게 했어요. 남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퍼져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한 명에 넘어진 이 잘못하게 한 죄가 온 덩어리 교회에 퍼져나가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가 병듭니다. 그래서 아간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나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그 가족들, 죄 없는 가족들을 다 죽여? 고라가 잘못했을 때도 금송아지 생겼을 때는 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것이 무자비하게 보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사람을 살육하는 그런 걸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거룩함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악천지가 됩니다. 공의가 없다면. 지금 사법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없다.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것이 퍼져나게 놔두면 교회 전체가 병듭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과일 넣어놨는데 하나 썩으면 놔두면 그거 다 썩는다고. 그거 차단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살려야 되니까. 공의로 심판하지만 사랑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 차원인 겁니다. 그 차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 하나라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외부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4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 문제. 처음에는 이제 분열된 거 있었죠. 분파 문제 있었고 그리고 음행 문제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창녀와 잠을 자는 음행 문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엄마와 잠을 잤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소송에 대한 문제 있었고 근데 5장은 뭐냐면 엄마와 잠을 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머니라고 표현할 땐 2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입니다. 친모가 아니에요. 친모는 어머니라고 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머니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모입니다. 계모와 잠을 잔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가 알았어요.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놔뒀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왜 이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허용해버리면 나 엄마하고 잠자는데 너무 좋았어. 이 얘기했는데 가만 놔둔다. 다 잠자버리지 않겠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역 특성상 아주 음란하고 태폐적인 문화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항구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몇 개월 동안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름이나 한 달 동안 쉬면서 창녀촌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문화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녀촌에 가고 부모님 엄마와 잠을 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바울이 막 야단을 칩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 걸 막아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의 죄를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납니다. 다 병듭니다. 이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막지 않으면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벌어졌으니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번째는 그러면 실족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남을 약한 작은 자들 넘어지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3절부터 4절인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니까 제자들 안에 있는 네 형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거죠.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범죄하면 경고하라요.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경고는 가서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냐?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꾸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꾸짖으려면 꾸짖을 어른들이 있어야죠. 교회 안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꾸짖어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가서 어른이라면 다 죄인이지만 가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꾸짖는 거죠.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고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될 이유도 뭐냐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 살려야 되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생겨났죠.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살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면 살리는 곳, 잘못한 사람도 살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내치는 곳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돌이켜서 용서하면서 다시 교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꾸짖어야 되고 때로는 회개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살리기 위함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4절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여러분 그것도 하루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와서 하루에 7번 죄를 짓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 죽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루에 7번씩이나 나한테 또 와서 죄를 짓냔 말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7번씩이나 한다는 말은 고의적인 것도 좀 들어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실수로 했다고 하기에는 7번, 하루에 7번 짓는다는 것이 뭐 10년간 7번 잘못했다, 이건 뭐 이해가 되지만 하루에 7번 죄를 짓는다, 똑같은 사람한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7번 죄를 짓고 만약에 돌아와서 7번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7번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7번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이거든요. 7번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되지만 7번 용서하라는 말은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먼저 용서받았지 않냐? 그럼 너도 용서해야지. 아까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라고 표현된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의 책이라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의 장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거 1절부터 쭉 해서 우리가 잘 아는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 말씀이 그 맥락 속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면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보세요. 이 순서 잘 안 지킵니다. 성경에 있는 순서인데 이 순서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하고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잘못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 돌이키게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붙잡아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같이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가 상처받았지만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근데 둘이 당사자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말은 그 사람 돌이키게 해야 되지 않냐? 그 사람 살려야 되지 않냐?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거부한다,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언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동반시켜야 됩니다. 목격자들, 내가 너 그렇게 잘못하는 거 봤다고, 안 했다고 우길 수 있잖아요.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증인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부끄러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려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두세 명의 증인이 와서 이야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교회에 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식화, 공론화 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직회나 공동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차하고 순서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단계를 3번이나 걸쳐서 하겠습니까?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찹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을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일이 많을까요?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용서하지 않은 것이 많을까요? 용서하지 않는 게 많을 것 같죠.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앞에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이제 50 넘었으니까 어른이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 교회 안에 직분 받은 사람 강자로서 생각해 봤을 때 어른들이 제일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냐? 미안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여러분, 부모님들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미안하다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기도하고 용기 내서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정말 이게 낯뜨겁고 힘든 일인데, 근데 이제 해야 될 일이니까. 어른들이 이거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남 탓은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집니까? 남 탓을 하면 자기가 좀 더 높아집니까? 남 탓을 하면 자기 인격이 높아집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면 자기는 의로워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풀어질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다 얽어맵니다. 잘못한 것도 얽어매는 거지만 풀지 않으니까 더 매여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말도 못하죠. 고맙다. 정말 네 덕분에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잘 못해요. 그냥 힘으로 누르고 유야무야 지나가고, 남이 잘못하면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유야무야 대화 넘어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과는 다른 것이 교회인데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쳐서 충동적으로 사사로운 보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용서하고 교회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건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쫓아내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자리에 갑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서 왜 남을 심판하고 자기가 심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처를 배로 주는 거죠. 아픔을 배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정말 위로를 얻고 정말 따뜻한 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교회면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작은 자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길 때 나도 언젠가는 작은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그러면 서로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노래하면서, 우리는 옆에 있는 작은 약한 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얼마나 막말을 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부터 바꿔져서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